여러분 운동 경기를 관람하실 때 어느 순간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명절 때 이렇게 보면 또 막 이렇게 운동 경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마 운동 경기를 볼 때 뭔가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그때가 가장 좀 재밌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양 팀이 혹은 양쪽 선수가 너무 기량 차이가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처음부터 여기가 이기겠구나 뻔하겠구나 그러면 별로 좀 재미가 없을 텐데 좀 비슷비슷하게 이쪽이 조금 잘했다가 저쪽이 조금 잘했다가 그러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는가 싶더니 역전이 돼가지고 승 그러면 그때가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런 좀 인생 역전을 기대를 합니다. 잘 안 풀려지는 것, 좀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뻥 뚫리면서 시원하게 인생 역전 한번 경험하는 것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한번 이렇게 멋지게 역전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멋지게 좀 역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보다 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최고의 인생 역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익숙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인생 역전인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인생 역전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인생 역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뭐 어떤 착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인생 역전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아시겠죠? 간단하게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러던 중간에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어느 간수가 그 간수의 가정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가 되었더라.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인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매를 맞을 만한 상황에 있어도 매를 안 맞게 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상황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운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비난과 고통인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고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숱한 오해들로 채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잡혀가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서도 이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고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런 차원,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시간들이 성도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죠?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제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매맞았는데 찬송하면 정상입니까? 안정상입니까? 안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여러 죄수들도 다 목격을 했대요. 옆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바울과 실라 저 참 많이 맞았나 보다. 정신이 나갔구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점점 아마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올 수도 있구나,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돼. 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너무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회복을 주시지만 그냥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쓰러질 때 그것을 계속 그대로 완전히 쓰러져서 죽도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막 고통스럽거렸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매질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들이 다 열립니다. 쇠사슬들이 다 풀렸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린 진짜인 것으로 믿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은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는 회복 그런 것보다는요, 처음부터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프고 나서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한 게 좋죠. 그렇긴 한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또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다른 회복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역을 어떻게 넓히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들이 다 이렇게 열렸잖아요. 간수가 그걸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 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그래요. 칼이 잘 보입니까? 글자에 가려서 모르겠는데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챗 화가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챗 화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럴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근데 당시 로마 법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로마 법에는 간수가 이렇게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네가 죽든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죽음으로 그것을 벌을 받든가, 아니면 그 죄수들의 형벌을 간수가 대신 살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유, 지금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좀 어렵게 죽을 바에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황에서 이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진 일으키고 옥문 열어주고 막 쇠고랑 이렇게 풀어주신 것은 뭐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도망가라고. 지금 있으니까 풀어주려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간수 쳐다볼 틈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간수야 이제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니 도망을 가야지. 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간수야 스톱!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 간수까지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한 50점이에요. 더 성숙한 성도는 누구의 회복까지 바라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회복까지도 이어지는 그 회복의 확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만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 회복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옆 사람들까지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온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가 막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막 이렇게 엎드립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옥문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빨리 도망 안 간 것도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 도망 안 간 걸 봤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간수가 뭐 들고 있었어요? 칼 들고 있었잖아요. 자기 배를 향한 칼.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이제 간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수들이잖아요. 그럼 칼을 돌려가지고 너가 거기 있어서 에잇 바울 실라 거기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간수는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놀라운 다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을 경험을 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하고 지금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이것만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주 이제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기는커녕 간수 너 죽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앞에 담대하게 서 있단 말이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 경외감, 신비로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 간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빙빙빙 돌았을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로 잡혀왔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놈은 죄송해요. 이 놈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스토리상 그런 거예요. 저 죄수는 뭐 해서 잘못했지. 이 놈은 뭐 잘못해서 들어왔지. 이 놈은 뭐 잘못해서 들어왔지. 대략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워낙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뭐 간수든 누구든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에이 저러고 다니나 보다, 사기치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자기 눈앞에 보니까는 막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던 게 그냥 뻥이 아니었나 보다, 사기가 아니었나 보다, 뭔가 저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구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해줍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두고자 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만 예수님을 믿어. 그게 아니라 너만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얘기 아니라 너와 누구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집이 다 구원받을 거야. 이 얘기는 누구 한 명이 잘 믿으면 1+1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믿음은 1+1이야 이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해요. 이제 올해부터 뭐 작년에도 했고 이제 올해는 한 3번 됐는데 5월 첫 주일에 그 가정에 달 때 같이 하고요. 또 이제 추석 낀 주간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계속했던 것은 12월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 때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온 세대 예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저의 마음속에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믿을 가족이 있는 가정들 때문이죠. 믿을 가족. 옛날에는 불신 가정, 안 믿는 가정, 불신자 이런 표현 썼는데 별로 좋은 표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가족들.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있고 함께 예배를 안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나를 통해 믿게 될 그 가족들, 그런 가정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믿음의 1세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제일 처음 저희 집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온 세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때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옆에 자녀들 붙들고 막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런데 붙들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무거웠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을 가족들, 아직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결국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와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4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간수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 간수 가만히 지금 쭉 보면은 진짜로 인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확 바뀐 거죠. 뭐 간수가 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이 간수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여러 죄인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많이 잡아들이고 했으니까 그 잡아다가 뭐 지키고 또 벌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복음에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역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역전, 예수 믿게 된 이 변화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첫 번째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전에도 뭐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줬다. 이게 뭐 그냥 고마우니까 식사 대접 한번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섬기는 삶으로, 핍박의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난하고 억눌렸던 인생이 풍성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주눅들고 괴로웠던 인생들은 샘솟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기를 사람의 본성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참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간수의 가정이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만 해도 이미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 그러면 뭐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뭐 약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기대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변화되어야지. 그런 인생 역전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이 한 간수의 인생 역전 이야기, 이 스토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을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